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듣기에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익숙한 느낌이 드셨다면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올 1월 첫째 주일, 신년주일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라는 뜻입니다. 본문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현실은 타락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원했지만 선지자 입에서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말씀만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저들이 듣고 싶은 말 전해주면 인기도 없고 주머니도 두둑해졌을 것입니다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듣고 싶은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3장 초입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내 구원자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 중에 지켜주신다는 거냐? 2절에 보시면 나오죠.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같은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 인생에서 물과 강과 불을 구경도 못하게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시험, 강시험, 불시험 중에도 너와 함께 해주고 안전하게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었습니다. 짐작컨대 내년에도
우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앞으로도 어김없이 그 물과 불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로 어렵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줄 것이니 과거만 추억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었다 면서 감성팔이 추억팔이만 하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현장을 직접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하는 그 방식이 내년에는, 다음에는, 앞으로는 새 일로 나타낼 것이니 기대하라 개방박도인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들이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거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의 기억에 함몰되어져서 정작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지도 않고 못 보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일부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전 일, 옛적 일로 묶어버리고는 과거 속에서나 역사하셨던 신화적인 존재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전의 감옥, 옛적의 감옥,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럽게 성공한 과거이든 치욕스럽게 실패한 과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해방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5절 말씀이 요절이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도말하신답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기록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그날로 돌아가서는 스스로 유배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봐 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송년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슬퍼했으니 회개 끝이 아니라 이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로 들어서겠다 다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런 참 회개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이 새로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겐 시험이나 고난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정말 안 보이냐? 믿음의 눈으로 좀 봐라. 신령한 눈이 되어져서, 신령한 눈이 좀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시는 방식으로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속 사건에 머물러 있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구원, 맞춤형 구원, 맞춤형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수렁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결핍일지라도, 사막과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면서까지, 강을 내어서라도 우리들을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20절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요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 성도들만, 우리 신앙인만 감탄하면서 보고 알게 되어지는 종교적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던 세상 사람들조차도, 불신자들조차도 깨닫고 인정할 만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랑, 즉 이리, 그리고 타조 같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와 사막에서 사는 존재들조차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표하게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시람과 타조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될 놀라운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찬송하는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너희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는 어려움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새 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에도 큰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확신컨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들을 기적처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가 축복으로 기억되도록 유종임이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